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제가 경주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경주에 여행을 가서 그 황리단길에 있는 한 책방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냥 뭐 목적이 있어서 간 건 아니었고 그냥 관광차 이렇게 가서 책방을 둘러보다가 생각의 기쁨이라는 제목이 너무 눈에 띄어서 그 책을 좀 사서 읽어보게 됐습니다. 근데 뭐 작가에도 관심이 없고 사실 뭐 이름에 끌려서 산 책이었기 때문에 기대는 없었는데 읽다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도대체 누구지 하면서 찾아보니까 유병욱이라는 분이었고 카피라이터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광고업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고 이분의 생각과 좀 말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각보다 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서 두 번째 책을 사게 됐는데 그 두 번째 책의 제목이 인생의 해상도였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인생을 어떻게 더 새롭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어떤 센서와 어떠한 감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인지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감각해지는 나의 마음, 매일매일 반복되는 사람들과 일하고 얘기하고 마주치는 그 환경을 어떻게 새롭게 바라볼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다가 이번 수련회와 오늘 말씀을 쭉 연결해 보니 우리 인생의 신앙의 해상도가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매주 같은 교회,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실 매주 다른 말씀과 다른 찬양들을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는 항상 같은 예배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생각보다 무뎌져 있는 나의 마음, 오늘 간증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죄를 합리화하고 무뎌져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수련회 때 이런 주제를 한번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 왜 내 인생이 도대체 평안하지가 않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평안하지가 않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기 전에 내가 스스로 평안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평안의 그림을 가지고 오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으셨고 내 안에서 만들어낸 평안은 결코 오래갈 수도 지속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평안을 찾거나 아니면 내 신앙이 좀 더 견고히 서기 원하거나 내 인생의 신앙의 해상도가 높아지어서 내가 어떠한 것을 믿는지,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직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큰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이고 두 번째는 말씀 듣고 어떻게 적용할지입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7 교회 중에 가장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데요. 먼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에베소 자체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중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게해라는 그 바다 주변에 이제 있는 강 어귀에 바다 주변에 카이스터라는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강 바로 어귀에
이제 에베소라는 이 동네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수출과 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세 가지의 무역로가 겹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버는 도시가 나중에는 정치적인 권력까지도 좀 인정을 받게 됩니다. 로마가 이 에베소에 권리를 부여해서 거대한 경기장 혹은 2만 5천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극장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부흥하는 도시가 되게 됩니다. 이 도시는 강성했고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하는 도시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은 문화가 유입되고 더 많은 가치관이 섞이게 되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더욱더 예리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날카로워지지 않으면 혼합되고 어려워지는 문화와 그 가치관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가 점점 무역이 많아지고 다른 나라에서 오는 물건들이 들어오고 그 물건에 묻어있는 그 나라의 문화들이 같이 따라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부유해지는 만큼 많은 문화가 섞이게 되었고 사람들도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생각해 보려면은 퀴어 축제를 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퀴어 축제가 한복판에서 일어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그러면은 우리 청주에서는 그런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서울 사람들은 그것을 더 피부로 보기 때문에 당장 내 자녀에게, 내 아들에게 길 지나가면서 보는 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청주에 사는 사람들은 비교적 그거에는 더 고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이고 교회에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당장 내 자녀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에베소는 많은 문화와 가치관이 섞이게 되면서 기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좀 더 예리하고 그 믿음이 견고해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해상도가 높아져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행동한 것들, 신앙인으로 수고하는 것들, 그들이 인내한 그 모든 시간을 내가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복잡한 시대에 고민을 할 것이 너무 많은 그 시대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는 말은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내면까지도 안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말하는 그런 거짓들을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 그리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의 언행을 내가 알고 있고 너희들이 이단을 분별해내는 정도로 그 이단을 분별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이단을 분별해낼 정도로 교리가 튼튼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한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전체가 교리적으로 튼튼하고 성경을 잘 알고 있었으며 상대방이 하는 말이 아무리 내가 사도야라고 말해도 속지 않는 그 이단의 요소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적으로나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그런 도덕적인 면들도 아주 훌륭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좀 든든할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떤 한 청년이 상상을 해봤을 때 어떤 한 청년이 있는데 교회에서 막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삶을 나갔는데 일주일 사는 동안에는 예수를 위하여 인내하고 참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뒤에 또 교회에 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근데 또 이단까지 분별할 정도로 성경에 해박하고
교리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교회에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일주일 동안 예수를 기억하며 예수를 노래하며 한 주를 살아내고 교리적으로는 아주 튼튼한 한 청년이 있다면 너무 멋있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수고하는 그런 칭찬의 뉘앙스로 말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들의 행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중요하게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영적인 현 주소가 처음 사랑을 버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교리적으로 튼튼하고 사역적으로 훌륭하게 기능적으로 모든 것을 일구어내는 것처럼 보였어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에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마음을 더 안다. 근데 그 너의 마음은 처음 사랑을 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오는데 그 마음을 놓친 것에 대해 예수님이 지적하신다면 너무 예수님이 빡빡해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내 일주일 동안 엄청 고생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던 것 다 아시지만 그 뒤에 그러나 넌 처음 사랑 버렸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너무 어려운 요청을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요청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더 우리의 신앙생활을 빡빡하게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자들에게 이제 다시 신앙의 본질을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이 에베소 교회를 조금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인내하는 것에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고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에 포커스를 두어야 합니다. 이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이 처음 사랑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버림의 주체가 누굽니까? 이 버림의 주체, 바로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 신실해 보이는 사람, 그 훌륭해 보이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가상의 한 청년, 그 청년은 처음 사랑을 스스로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땐 너무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는 처음 사랑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을 버린다는 것의 헬라어 원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의도적으로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소홀히 대하고 놓쳐버리고 단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단과 싸우고 교리를 지키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개인적으로는 그럴듯한 신앙생활, 아주 훌륭해 보이는 신앙생활들을 해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들의 중심은 처음 사랑을 스스로 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자주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 버렸다는 것에는 또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기필코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성 있는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관계는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져도 봉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교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도 이단을 내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에베소 교인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이야. 너희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어. 너희들이 기능적으로는 아주 잘 해냈을지라도 너희들은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어. 너희들은 스스로 그것을 버리고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에게 관심이 없고
공동체에 무관심하며 내 마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것은 또 다시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떨어지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는 추락하는 시작 지점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추락하는 시작 지점은 오늘 말씀에서는 처음 사랑을 갖게 됐던 그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게 됐던 그때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현재 위치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처음 시작점에서 떨어지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왔는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높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내가 떨어진 그 현재 위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이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은 지금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지금 내가 죄를 얼마나 합리화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직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잘 해내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함께 예수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메말라 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봉사를 잘하고 섬김을 잘하고 우리 청년들 예배팀을 하고 리더 역할을 감당했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금 그 떨어진 시점에서 다시 내 마음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촛대는 빛을 비춰주는 그런 도구이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빛을 상징합니다. 그럼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을 내가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기능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만 하고 있는다면, 도덕적으로 누가 봐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예수를 향한 사랑이 더 이상 없다면 나는 언제든지 그것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이야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두려운 경고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결심하시고 정말로 옮겨버리신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려운 경고임과 동시에 정말로 은혜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경고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다시 갖는 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제 그들이 살아갈 유일한 희망은 죄를 죽이기로 결단하고 마음 먹고 그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며 의도적으로 처음에 그 행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이 사랑을 버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의도적으로 내가 그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의도적으로 버리고 있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의도적으로, 네가 능동적으로, 네가 힘을 내어서 조금 더 너의 열심을 내어서 그 처음 사랑을 가지도록 노력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정직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선행이 항상 선하다고 말할 수가 없고, 우리의 열심이 또 항상 주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간증에서도 나왔고 수련회 때 많은 친구들이 듣기도 했지만, 선행 안에도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행동은 선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악한 행동입니까? 선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동기가 이곳에서 뭔가 멋들어지게 뭔가를 하나를 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다거나, 내가 이곳에서 내가 만족스러운 무엇인가를 해내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있다면, 이 마음의 동기는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악한 쪽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선행을 행하고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죄가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도 봉사하고 수고하고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며 인내합니다. 이단을 내쫓아서 교회를 보호합니다. 그 선행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죄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날마다 되새기며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그러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할 때, 어떠한 다른 이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질 수가 있는가, 오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더 바라보며 그 위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 특히 교회 학교를 섬기는 청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임원 목자들을 포함한 청년 교사들, 교사로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것은 참 선행되는 일입니다. 교사를 섬기면서 이 교회 학교를 지켜나가는 것도 너무 귀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부 단기 선교를 따라가고 섬기는 친구들도 있는데, 교사를 섬기고 단기 선교를 따라가면서 같이 스텝으로 섬기는 그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됐는데, 이 여름 성경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는 친구들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교사로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 마냥 애들하고 노는 것이 좋아서, 혹은 그냥 그 맡은 바 역할을 잘 해내서 집사님과 권사님들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 해내서 나의 능률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으로 섬긴다면 이제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교사로 섬기기만을, 그 행동만을 원한다면 더욱더 반성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더하기 빼기 정도만 알면서 나는 수학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걸로 만족해라고 말하며 다른 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부 회의를 하고 또 봉사하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다면 감정만 소비되게 될 것입니다. 채워짐이 없을 것입니다. 활력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날마다 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하나 더 희생하기보다는 남들보다 하나 더 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사명감보다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한다라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주일에 항상 교회를 오고 찬양팀을 섬기고 모든 봉사를 열심히 섬기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 깊어지지 않은 채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왔다가 떠날 때 허탈한 마음으로 간다면 그때는 나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 청년 교사들, 그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전해 줄 것입니까? 이 여름 성경 학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뭘 알려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로 그 처음 사랑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시간들이 기필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 청년들에게도 말했지만 이 함께 듣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그 모두에게 누군가를 책망하고자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있는 모두가 이 말씀으로부터 감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모두 죄성이 있고 선행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죄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죄를 죽이지 않고 죄를 끊어내지 않고 복음으로 새롭게 된 정체성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그러한 회개를 성령께 의지하지 않을 때, 영적인 무감각이 더욱더 깊어지게 될 때 이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는 누구도 예외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시는 경고는 엄중하고 무서운 말씀 같지만 어찌 보면 협박같이 느껴지지만 자세히 보면 너 지금 회개할 타이밍이야 라는 간절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촛대를 옮기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마음 먹으셨다면 경고도 하지 않고 나 옮겼다라고 선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배소 교회에게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라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고 언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멀리 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품어주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배팀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연관된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은 이사야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는 말합니다. 너의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 너그러이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기 있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결심한다면 언제든지 그 사람이 설령 악인이라 할지라도 너그럽게 받아주실 준비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새로운 약속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8절에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히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네가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좋은 길을 가지고 있어. 너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더 높고 네가 생각하는 그 깊이보다 내가 생각하는 깊이가 더 높아라고 말씀하시며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이제 너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야. 너의 인생은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야. 너의 인생이 산과 언덕이 노래하듯이 노래가 있는 인생이 될 것이야. 가시나무와 찔레나무와 같이 너희를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어렵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그것에서 벗어지면서 잣나무와 화석류와 같이 푸르르고 희망 있는 삶으로 너희들은 살아가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았어라고 질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더 좋은 길,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너그러이 받아주며 더 좋은 길로 안내하는 안내하는 분이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낱낱이 고백할 때 우리는 이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필코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모든 것은 말씀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릴 때 죄인이지만 그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탱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함께 회개하며 돌아갑시다. 이 죄를 끊어내는 삶, 죄를 죽이는 삶, 회개하는 이 신자의 삶은 평생 동안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된 삶을 충분히 살아가는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회개하며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밝히 빛나게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있는 신앙의 해상도는 점점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이 한 주간 내가 도대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너그러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또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너그러이 받아주실 그 준비가 되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그 첫사랑이 너무 멀리 떨어져 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말씀을 들으며 알긴 알겠는데, 돌아가야 하는 거 알겠는데 지금 돌아가도 되는 것일까? 지금 가도 받아주실까? 내가 마음대로 산 시간이 너무 많은데 염치 없는 것은 아닐까? 고민이 된다면 지금이 바로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 그 마음이 내가 떨어진 곳을 생각하게 되는 때입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죄를 고백하며 돌아가기를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죄와 이러한 잘못과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죄를 합리화했던 나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 돌아가 회복되는 신앙을 경험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나아갑니다. 아버지, 첫사랑을 버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기적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을 사랑하고 싶지가 않고 내 삶이 더 중요하고 나의 마음만이 중요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상황과 마음이 급하여서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이기적임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를 합리화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죄를 사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너그러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너그러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함과 같이 주님을 변하지 않고 그 신실히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실 분이시지만 이것을 믿고 오히려 악용하는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함이기도 합니다. 언제든 받아주실 거야. 죄를 짓고 다시 말씀드려도 괜찮을 거야. 나는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이미 죄의 삭슬 다 끊어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짓는 이 죄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합리화가 있다면, 또 이번 한 번만이야, 나도 잘못된 걸 알아, 이제 이것까지만이고 그 이후에는 멈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 죄가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하도록 놔두지 말고 그 스스로 하는 합리화도 이제는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죄를 끊어내는 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결단하는 이 마음 가운데 힘을 더해 주십시오. 내가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나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내가 계속해서 얽혀있고 무너지는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용인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복음으로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첫사랑을 버려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있는 나의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이제 나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멈추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죄를 이기는 삶, 죄를 끊어내는 삶, 죄를 죽이는 삶, 그 삶을
삶을 살아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연약함으로 죄를 합리화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내가 연약하다고 죄를 합리화하는 삶 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 연약함을 뛰어넘고 연약함을 예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너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다르고 깊고 넓고 너의 그 인생을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합리화할 때가 있고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찬양 고백한 것처럼 나는 돌아설 때가 있지만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가지 바라는 것은 그 이해할 수 없이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교만히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이제는 죄를 고백하고 너그러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안에서 오히려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또한 죄를 죽이기로 결단하고 삶 가운데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